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생각하지 않은 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함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생명 자체입니다. 이 아들이 죽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엄마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엄마의 기대대로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기대했고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기치 않은 사태, 황당한 상황,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를 평안할 때, 우리를 안일할 때 갑자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힘들 때, 폭풍이 겹쳐오기도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나에게 생명, 내 모든 것을 얻지 않았는데 당시의 과거는요, 지금도 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에 엄마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아빠 혼자 돈벌이가 될 수 없는 시대. 근데 그 아들을 청년으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고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지금도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수넴 지방이라는 나인성에 오셨는데 이 나인성은 지금도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은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옛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위하여 방을 준비하시게 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아들을 기도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다 죽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살리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래서 역사는요,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곳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나니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이곳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어린아이를 살린 역사가 있는 곳,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자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많은 무리들과 이 성에 들어오는데 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 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과 표정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밝고 활기차고 희망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보니까 비통하고 슬픔에 쌓여있고 그리고 한 여인이 가슴을 찢어지는 통곡을 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바로 청년
다 자란 청년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을 지금 이제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 장례식을 하는 이 행렬을 바라보고 발을 붙들고 울부짖는 이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가슴도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통곡하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울지 않아서 될 일입니까? 이 엄마의 이 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시더니 그 아들이 들어있는, 청년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관 속에 들어서 지금 땅에 묻히기 위해서 가던, 동굴 무덤으로 들어가던 이 아들이 관 속에 있던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니까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이 기사가 전해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 예수님이 이 성에서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기대하며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에서 슬픔에 쌓여서 내 자식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비통합니까? 이웃집이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이입니다. 그 비통한 사람들, 이 모두가 이 장면을 보고 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외치게 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이제 온 유대 땅과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배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은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후손들도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이든 사람들이 엘리사 시대부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도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은천교회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역사가 있는 이 교회에서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 화장을 뽀사시 하고 와서 다 봤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예수님이 징징대는 소리가 싫어서 울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인의 비통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로 향할 시선이 이 여인에게 빼앗겨서 그럴까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가?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 한마디에 울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울어봐도 소용없다, 이런 냉정하고 차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연민, 위로, 긍휼, 자비, 사랑의 표현의 음성이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음을 멈춰라.
내가 여기 있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인생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뜻이 뭡니까? 쓴물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울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가 내 뺨을 때려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울고 싶은데 울 구실이 없으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쓰다라고 말합니다.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미란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오자 남편 엘리멜렉과 2 아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2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얼마 지않아서 지나자는 2 아들도 죽고 맙니다. 3 가부만 남는 겁니다. 이방에 가서 이제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3 과부만 남습니다. 나오면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이방 땅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반겨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의 즐거움 나오미라고 부르자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도 잃어버렸고 2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말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시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의 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마라가 나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건너고 수르라는 광야를 지납니다. 3일이나 되었는데 이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아니어도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 안 마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사실 물 안 마시고 살기 힘듭니다. 뭐 철없는 애들은 그러면 사이다 마시면 되겠지 하겠지만 물이 없는데 음료수가 어디 있습니까? 3일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뼈아뼈 안에서 갈증이 나는 그곳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지역 이름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여인이 물을 하나 구했습니다. 웅덩이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시면 죽는 독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을 둥 살 둥에서 뭔가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독이 들어있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아우성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먹으면 죽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 마라의 인생. 사람들이 어려움을 피해보기 위해서 이 쓴 인생을 피해보기 위해서 고독과 고통을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돈을 모아보고 권력을 잡아보고 인기를 쫓아다니고 기술을 배워보고 그러나 거기에 나오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 67세 된 기러기 아빠가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 갔다가 이제 이 딸이 공부가 끝나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살기 위해서 아빠가 10년 먼저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족이 모여서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다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다 날렸습니다. 여관에 떠돌아다니다가 살면서 식당에서 하루에 한 끼 밥을 사 먹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유서 3장을 써놓고 현금 15만 원, 10원짜리 동전 몇 개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해주신 여관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날이 춥지 않았다면 물에 빠지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너무 추워서 이 방에서 죽습니다. 조금 남은 현금은 사장님과 청소부 아줌마께 드렸으면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유서를 이렇게 써놓고 죽은 거죠. 근데 주변에 친척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에게 손도 내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쓸쓸히 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변하는 경제 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변하는 경제 시스템 때문에 금년엔 참 어둡고 우울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24세까지 알바 자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취업수가 늘었다는 아닙니다. 진짜 활동을 해야 될 10대에서 24세까지 그 나이 때는 알바가 절반이 잘렸습니다. 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참 우울하게 시작하고 있던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대학생들이 알바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40% 이상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다고,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요, 그렇게 지진이 많은 일본 청년들은 이 일본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청년이 9%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무려 4배, 5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울 일만 남아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죄악은 또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앞서서 갑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동성애 이벤트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완포 시대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한 시대. 이 취업도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들, 부유층에서는 더욱 부를 쌓아가고 있고 부패와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마라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가 다 일자리 잃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십니다. 혹시 지금 일자리 구하는 성도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남들이 안 될 때 되게 주십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되게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다른 삶이 아니라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어 관에 갇혀 무덤으로 가던 청년, 슬퍼하던 이 엄마, 예수를 만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창조 때부터 그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식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 자녀가 넘어지고 일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러다 정말로 위험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뛰어가서 도와주잖아요. 정말 위험하게 되면 빨리 뛰어가서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또 일어서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때야 나타나서 이 아들을 살렸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야 될 때가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때가 늦은 것 같은 그때라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갑니다.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때가 늦은 것 같은 그때에 오셔서 그때에 도와주셨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때가 늦은 거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장례식에 가는 그 청년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예수님 손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 청년이 죽기 전에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완전히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을까요? 조금 일찍 주셨을 수도 있는데 75세 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83세라든가 84세라든가 뭐 그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100세까지 가셨을까요?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람의 말로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재벌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기 최고의 정상 있는 아이돌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정말 일어나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이웃 사람들이, 친척들이 제발 좀 일어나라고 얼마나 울면서 외쳤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곡하면서 일어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라고 외치다 까무러치고 기절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청년아 부르시니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청년아 이렇게 부르신 이 청년아는 이 말씀 속에는 처음 보는 청년을 향한 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 이미 이 청년을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부르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을, 이 관 속에 있는 청년을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청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제 머리가 제일 적을 건데 머릿수가
근데 저 몇 개 뭔지 몰라요. 몇 개.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무엇인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라는 의미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잘되고 못되고 뭐 병들고 건강 이 모든 거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사탄의 음성이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게 됩니다. 일어나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 지금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던 영혼과 잠들었던 영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작았던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과 체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사업과 직장의 번창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의 응답의 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쓰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양측으로 있던 80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아무리 알려지지 못한 이때일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애굽 궁궐에서 왕이 될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로 말미암아 그는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돼서 양치기로 40년 살면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0세 노인을 부르십니다. 그의 인생을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여행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의 칼날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꿔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자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요셉, 30세의 젊은 나이에 대애국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작은 민족을 살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만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생활할 때 한 주간 내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라를 나오미로 바꿔주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울지 말라, 일어나라, 이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 인도에
구시라성 시다름이란 숲속을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비통하게 통곡하며 쫓아와서 부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애통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요, 일어나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의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아들이 살 것이다. 즉 죽음이 없는 집,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집에 가서 쌀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아들에게 주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인은 기쁜 표정을 하고 마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집에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집에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지 않았느냐? 아무리 뒤져도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정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 가족이 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 위에 윗대 누군가는 다 죽은 겁니다. 결국 쌀 한 주먹 구할 수 없었어요. 다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 경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생자 필멸이라. 자매요,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한 번 나면 반드시 죽는 것. 그러므로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 이게 불교 교리인가요? 이게 불교 교리의 전부예요. 사람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땅에서도 생명을 줄 수도 없었고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불교에 아주 정통적인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지냈던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불교 교육을 책임지고 포교를 책임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꼭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나인성 과거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내용을 읽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부처 석가모니는 생명을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개종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석가모니를 따랐던 걸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극락의 불나비 이런 책을 쓰신 김성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 그곳은 철학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상은 늘 바뀝니다. 공산주의 사상 영원할 것 같죠? 언젠가는 바뀝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할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문을 여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울지 말라고 부드러운 이를 음성 주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냥 문자로 보고 만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나의 믿음을 선포해 보시는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실은 교육전사를 위해서 2년 동안 두 분을 모시려고 2년 동안 기도했고 한 분은 꼭 남자. 그걸 될 수 있으면 젊은 청년. 근데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제가요 광고를 얼마나 많이 내봤는지 모릅니다. 칼빈의 그 기숙사를 담당하고 학생들을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엊그제도 부탁을 하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내 믿음을 내 말에서 나온 내 입에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좀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아까 다영이 뭐 이렇게 인사하듯이 그렇게 정말 힘있게 활기 있게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힘있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이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 믿음이 되고 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믿음을 위해서 많이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면도하실 때 면도하시고 로션 바르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선포하시고 여자분들 화장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울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